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그 장애인에게 안수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친구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물론 사지를 쓸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 비하자면 이 장애인은 예수님께 오는 것 자체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더 오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는 애초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데 대단히 어려웠겠죠. 지금이야 글로라도 소식을 접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종이도 없었고요. 일반인들이 구할 수도 없는 정말 구하기 힘든 비싼 가죽 또는 이집트의 파피루스로 기록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 사람들이 이 장애인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조차 접해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조상들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아니하냐. 만약 이렇게 복음을 접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고 맞지 않는 일이냐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자기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을 뿐인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청각장애인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평생토록 교회 한두 번 가지 않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인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장소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또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해 주었는가로 끝날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저쪽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가봐라, 네가 알아서 가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다만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오직 그의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수님을 경험토록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은 꼭 기적이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거죠.
주님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 한 지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 우린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는 것, 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제가 누군가와 악수를 하면서 이 손이 당신과 악수를 하지만 이 손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입으로는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저를 이 입에서 말하는 것을 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그것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환상을 본 것은 환상을 본 사람에게만 유익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다. 마치 방언보다 예언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앉아 있어도 교회에 오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리예요.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떻게든 오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안 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혼인잔치를 위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교회에 채우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 잔치의 자리가 어떤 잔치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채워져야 할 잔치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잔치 자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잔치 자리에 베풀어질 음식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베풀어질 음식이 뭡니까? 교회 식사입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입니까? 교제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근본이요. 그리고 또한 이런 행동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한 몸이 되었음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성찬식을 자주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천국잔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 모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진 상태를 마태복음에서는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천국의 사람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오늘 또 유력해 보실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과 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강건하여 초청받은 사람 중에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였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여러분 초청받은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모인 이곳은 어떤 잔치가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됩니까? 천국 잔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행동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나타낸다면 예수님의 잔치 자리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건하여 교회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저절로 될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던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는 것이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몸처럼 산 사람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가을 말쯤에 제 손등뼈가 부러져서 거의 2달 동안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풀었는데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평생 잘 사용하다가 딱 2달 그냥 고정시켜 놨더니 그 사이에 완전 그 부동자세에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남의 몸처럼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힘을 줘서 오므려야 돼요. 처음에는 이만큼도 안 됩니다. 계속 오므립니다. 할 때마다 아픕니다. 그래도 아파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아픈 겁니다. 아플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내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오므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데서 벗어나는 데 통증이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훈련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아직도 이렇게 탁 보면 아직도 통증이 있어요. 겨우 2달 사용하지 않은 그 시간 때문에 이 정도라면 하물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우리 몸을 예수의 몸처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힘든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내일 한 번 더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인도로 나온
장애인,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다루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딱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셔서 따로 데려가셔서 고치시는데, 더 이상한 것은 고치는 방법이에요. 먼저 손가락을 양쪽 귀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빼내서는 침을 받으시더니 그의 혀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만지셨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말씀이 정말 더 지저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든지 주님이시니까 고치시니까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고치셨으면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겠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은 말씀만으로 고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수해달라는 말도 없이 그냥 말씀만 없어서 그래,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병을 고치셨고, 지난번에 정말 교회 취급을 받았던 이방 여인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냥 말씀만으로 그녀의 딸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뱉고 혀를 만지시는 것은 나도 그걸 하면 고치시려나? 그렇게 따라할 고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로서 어떤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환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오지 않은 거예요. 또는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더듬거린다고 했으니까 더듬거리면서라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도 별로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이야 수화로 복잡한 이야기라도, 추상적인 이야기라도 이 장애인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지만, 수화가 없던 시절에는 이 손짓으로 어떻게 필요한 거, 기본적인 대화 정도만 할 수 있지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장애인은 일단 예수님에게로 오긴 왔지만, 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몰랐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병고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지만,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장애인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가 듣지 못하니까 말로 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그의 귀, 그의 혀에 대시고 자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다. 그리고 그 장애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귀에 손을 대고 자신의 혀를 대는 그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 이상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참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연예 시상식, 거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골로 출연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작년에 수상했던 윤여정 씨가 올해의 수상자를 발표하는 시상자로 나왔죠. 여러 후보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마침내 수상자의 이름을 발표하기 위해서 카드, 이름이 적힌, 수상자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딱 펼쳤을 때 그녀는 말하는 것을 중단하고 갑자기 손으로 수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왜냐? 그 의미가 뭔지 알았거든요. 윤여정 씨가 갑자기 수화를 한 이유는 수상자가 바로 청각 장애인이었던 겁니다. 그 수화 덕분에 자신이 상을 탔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배려가 없었다면, 그냥 말로만 했다면 가장 늦게 알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야, 감동적이다 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배려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윤여정 씨는 좋은 마음에 했겠지만 그래도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어요. 상을 주는 자신도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지금 주님이 이 청각장애인에게 베푸시는 배려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비난할까요? 여러분,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실 7장 맨 앞에 나와요. 유대인들입니다. 7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입에 먹을 것을 넣느냐? 라고 하면서 막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때에 그들이 무덤에 그 해치라 무덤처럼 정말 겉으로만 지키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이방인의 마을에서 만났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의 마무리가 오늘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모두가 사실은 모두가 논쟁했던 유대인들의 사건과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방인 마을에 만났던 이방인 여인의 그 믿음이 참으로 그 이방인과 같은 부정하다는 동네에서 아름다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청각장애자의 귀와 혀를 자신의 손으로 만지심으로써 왜 부정한 손으로 입에 먹을 것을 넣는가라는 그 유대인의 비난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진 것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던, 그렇게 부정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장애인의 귀와 혈에 손을 넣는 것을 봤다면 그들은 아마 더 난리를 쳤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 장애인을 아무도 보지 못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야만 한 이유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 라고 경고하신 이유도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하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다쳐진 마음이 더욱더 다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희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도가 없었다면 굳이 주님께서 손을 넣고 손을 혀에 넣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손으로 만지는 것을 통해서 장애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배려라고 하셨지만 사실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이 굳이 손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장애인이 영적으로도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굳이 손을 사용하셔야만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손으로 뭘 그렇게 지중을 먹느냐, 이게 율법에서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아니야, 사람이
이것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내가 그 깨끗하게 오는 그 메시아로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답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고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왜 주님이 탄식하셨는가? 주님은 왜 탄식하셔야만 했는가? 주님께서 이 장애인을 고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먼저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 탄식하셨다는 말이, 그러면서 에바다라고 탄식하신,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에바다라는 열리라는 뜻으로 나와 있죠. 이제 이 말씀 덕분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장애인의 귀와 혀의 세포가 반응하면서 열려지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탄식하십니까?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까?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슬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왜 탄식하느냐? 이 장애인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열려지지만, 그의 모든 장애가, 그의 마음이 열려졌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격주를 따져가며 낮아지지 못하고 장로의 전통을 앞세워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과연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게 만드는 자들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고집하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던 바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에바다, 열리는 역사, 그 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기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